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족하며 삽시다.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C 8세기경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프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 이 마이다스는 늙은 술주정뱅이가 자신의 정원에 들어와서 술에 취해서 쓰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 실레노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극히 대접을 합니다. 열흘쯤 지나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소원을 말해주면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탐욕이 좀 많았던 이 마이다스는 자신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그의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마이다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보이는 것을 만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이다스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황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고통 그 자체였던 겁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이 왔습니다. 그에게 손을 이렇게 대니까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하게 됐던 겁니다. 마이다스는 디오니소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탐욕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합니다. 팍톨로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좀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가 가졌던 능력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손이 닿았던 것은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50년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고르디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80개의 커다란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무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다스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2300년이나 견디어왔던 그 왕의 그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공기와 접촉으로 인해서 그가 누웠던 침대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공기와 접촉하다 보니까 다 먼지가 되어 날아갔고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 주는 교훈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욕, 과욕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잘못하면 하나님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이렇게 보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딱 그렇게 가릅니다.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없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뭐 이런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돈이 마치 신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모니즘이 온 세상을 지금 마치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낮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나는 흙수저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자 꺼내게 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압박이 올 겁니다. 상거래도 불가합니다. 공직에 나가는 것도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내 능력대로 살았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왕이 있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채움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이렇게 자꾸 곁들여진 것들을 비워나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랍비였다는 겁니다. 가말리엘 교사로부터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석학이었고 엘리트였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쓰레기라고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오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을 쓰레기 취급했냐는 겁니다.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 인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예수님에 비해서 보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걸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얻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오물 취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이 뭡니까? 신분이 낮고 천한 겁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내려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낮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을 쭉 읽어보니까 선교 사역에 순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옥에도 많이 갇혔다 그랬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는 것, 이게 그냥 다반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앵간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아마 이탈할 겁니다. 그냥 세상으로 대마처럼 나가기도 아마 했을 텐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그는 더 기도했고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족의 비결이 그의 선교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높은 곳으로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비천한 곳,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법도 여러분 알으셔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만사 형통으로 삶을 막 바꾸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 어려운, 핍박, 고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가도 로마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새벽에 설교하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갇혔을지라도 매 맞고 얼마나 힘듭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족도 배우셔야 되고 내가 낮아지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 이게 창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한 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 돈이 주는 굉장히 유혹과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삶에 이렇게 안정감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멀어집니다. 믿음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수님하고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역시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식는 이유도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맨하탄 슬럼가에 가면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패러디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돈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요즘 시대가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헛되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탐닉할수록 더 인생의 갈증만 심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이유가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강력한 태양이 비추게 되면 꽃이 시듭니다. 아름다운 모양이 다 시들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풀의 꽃처럼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저와 여러분의 거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유한한 것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선용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그 멋진 천국을 소망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부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선용할 수 있는 멋진 부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